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나는 왕의 계보를 이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왕의 계보를 이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왕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이 되었고, 그 순간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신라의 왕이 된 박혁거세라는 왕이 있죠. 이 박혁거세 왕의 신화는 흰 말이 우물에서 알을 낳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알을 6명의 촌장들이 있었는데 그 촌장들이 손을 다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그 속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라. 그래서 이 아이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러면서 탄생설화를 만들어내서 왕으로 이렇게 섬겼죠. 그리고 그가 죽자 다른 왕도 또 알에서 태어났다고, 또 다른 왕도 또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탄생설화를 만들어냈고 믿기지도 않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구전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당시의 왕을 특별한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는 설화일 뿐이고, 그들은 죽고 또 계속해서 죽으니까 그 같은 설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이 족보입니다. 족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학 속의 인물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도 않았고, 베들레헴 동네 어느 가난한 그 여인숙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 화려하게 등장한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하고 초라한 그런 등장이었어요. 수천 년부터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이 첫 시작부터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왜 마태는 왜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계보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따라합니다. 계보는 역사적, 혈통적 사실입니다. 혈통적 사실입니다. 아멘. 교족부가 있잖아요. 교족부가 그 사람이 그 학교를 정말로 다녔는지 증명해 주는 것처럼, 학적부가 그 사람의 학점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호족부가 그 사람이 이 집안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은 누구의 후손인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계보 또는 족보, 이거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한 가문의 어떤 계통과 그 혈통 관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무엇보다도 한 집안의 그 혈통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꼭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본도 없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말 있잖아. 이 근본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너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조상도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근본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 있는 자손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선지자였던 그 아브라함과 또 선지자이면서 왕이었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족보죠.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또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물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붙잡혔을 때 총독 앞에서 이 총독이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보니까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마태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다윗 하면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은 또 12명의 자녀를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녀들로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이죠. 창세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아브라함의 그 3대 신앙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살몬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룻기서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에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인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는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분의 신앙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들 이삭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이 야곱은 참으로 자기 일에 있어서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다를 이어서 쭉 내려가다가 또 이 나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 나오는데 이 살몬은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이 기생 라합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 정탐꾼이었던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룻기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를 신앙하는 아주 점잖고 재력이 있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그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 모압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죠. 이 사람들은 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경건한 자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계보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실에 근거한 계보예요. 많은 신화 속의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복음의 주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법적인 자격에 있어서 다윗의 왕가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족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그 법적 증거, 법적인 근거, 즉 예수님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족보를 맨 앞에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언약의 후손임을 강조해주고 유다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후손 이삭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이죠. 또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늘 감사하며 살잖아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빅피처의 그런 계획, 큰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면 안 돼요. 은혜는 평생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보니까 참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자기가 저 사람한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께 평생 고마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사람이구나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낙고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동네에 탄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또 마태는 다윗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도 요시야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도 여고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을 낳았음을 알게 해주고, 자손들이 계속 되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선지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왕과 선지자 다윗의 자손으로, 제사장 자손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도 선지자라고, 또 다윗은 왕이잖아요. 또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레위 자손이라고 했어요. 친족이니까 같은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마리아도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선지자의 자손, 왕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계보를 이야기하면 이 마태복음은 영적 계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손들이지 육적인 자손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였던 아브라함과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다윗의 자손, 왕과 선지자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레위의 자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하늘과 땅 아래 이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단들의 속으면 안 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속아서는 안 돼. 자기가 메시아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언대로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또 어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기억하며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부 단장을 하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마 했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그날을 도적같이 온같이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